몇 년 전 제가 한국에 나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일입니다. 바로 다음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달려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혈당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서 지금 응급 상황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저는 아무런 증상도 없었고 멀쩡했습니다. 그래도 응급 상황이라니까 일단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저를 보더니 한마디 합니다. 그러다 죽어요. 혈당 수치가 지금 너무 높아서 당장 쓰러져서 혼수 상태가 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높다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당뇨병 환자가 됐습니다. 좋은 의사는 친절한 의사가 아니라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죽어요. 이 한마디는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 귀에 생생합니다. 그날부터 당뇨에 좋은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구분하기 시작하고 또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각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긴장감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을 조심히 가려 먹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몸에 좋은 음식들은 다 맛이 없는지, 결국에 탄수화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빵과 라면에 다시 손이 갑니다. 운동하는 일이 건강에 좋다는 건 너무나 잘 알지만 매일 운동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조금만 피곤해도 운동을 다음 날로 미루다 보니 결국에 몸이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시 되잡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책상 앞에 메모를 한 장 붙였습니다. 너는 당뇨병 환자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메모를 보면서 스스로에게 매일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당뇨병 환자지. 아무거나 먹을 수도 없고 끊임없이 관리해야 하고 운동해야 한다. 그 메모를 볼 때마다 해이해진 마음, 무뎌진 정신, 잠자던 의식이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신앙의 결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열심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교회 봉사도 하고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점점 느슨해지고 마음은 식어버리고 현실과 타협하고 다시 옛날의 나로 돌아가기 일쑤입니다. 마치 당뇨병 환자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까맣게 잊고 탄수화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과거의 식습관으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해이해진 마음, 무뎌진 정신으로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깨어나라고 호통을 치는 것 같습니다. 깨어나야 한다는 것은 잠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은 지금 바로 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이유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반어적 표현입니다. 우산이 없어서 비를 쫄딱 맞은 사람이 야, 오늘 날씨 죽이네 라고 하면 정말 날씨가 좋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반어법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세상이 참 평화롭죠?
라고 말하면 정말 세상이 평화로워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화롭지 않은 세상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여러분은 어느 때인지를 압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종종 우리 은찬이를 볼 때마다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만, 저도 저 나이 때 그랬지만 은찬이는 한 번 자면 옆에서 폭탄이 터져도 모릅니다. 깊이 자고 오래 잡니다. 하루는 한 10시간 이상은 잔 것 같은데 겨우 깨어났더니 하는 말이 1시간도 못 잤네. 이렇게 잠이 많은 은찬이가 며칠간 밤을 꼬박 새면서 무엇인가에 열중합니다. 대학 원서를 내기 위해서 에세이를 쓴 겁니다. 합격자 발표 전날에는 불안하고 긴장이 돼서 한숨도 못 잤다고 합니다. 때가 때인 만큼 때를 알고 그 때에 맞는 처신을 한 겁니다. 바울이 지금 여러분은 어느 때인지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안다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우리말 안다로 번역된 헬라어 에이도테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정보를 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직관적으로 분별하고 인식하는 알을 뜻합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고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감각.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믿음의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뉴스를 보면서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경제가 불안하다는 것도 알고, 기후변화와 재난과 세상이 흔들리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주님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사실은 정작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눈은 열려 있지만 믿음의 눈이 감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징조는 읽으면서도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인은 보지 못합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알지만 그 시간이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시간을 뜻하는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시계로 측정 가능한 시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질적으로 충만해지는 순간, 의미로 채워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본문에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라라는 표현 속에 이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를 뜻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잠에서 깨워주는 시간이고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단순히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갔다는 것은 하루만큼 우리의 삶이 소비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루가 지나갈수록 우리는 한 걸음 더 주님의 날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하루는 그냥 주어진 하루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무엇을 향하여 걸어가기를 원하시는가? 왜냐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내 계획을 이루는 시간이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성공과 성취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앞서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간의 효율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너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방향이 잘못됐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없는 하루를 살았다면 그 하루는 영적으로는 잠든 하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고 깨어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주님의 날이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지금은 머뭇거리고 있을 시간이 아니라 깨어날 시간입니다. 뒤로 미루고 핑계댈 시간이 아니라 돌이켜야 할 시간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워야 할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로 살지 마시고 카이로스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 속에 영혼을 담아두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두셨고 회복의 기회를 담아두셨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기회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제가 얼마 전 난생 처음으로 맨하탄에 있는 5성급 호텔에 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뉴욕의 법조인들이 모이는 연례 만찬에 은찬이가 찬조로 노래를 부르게 돼서 저희 가족 모두가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청장에 보니까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블랙 타이 옵셔널. 남성들은 어두운 정장을 입고 여성들은 격식 있는 원피스를 입어야 입장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초청장이 있다고 아무나 아무 옷이나 입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격식에 맞는 옷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옷은 단지 몸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낮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벗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입는 것입니다. 먼저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둠의 행실을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서
빛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미움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탐욕을 품고 있으면서 거룩을 말할 수 없습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술 취함, 음행, 방탕, 싸움과 시기를 버리라고 합니다. 벗어야 할 것이 이거밖에 없을까요? 우리 안에 위선과 게으름과 무감각도 벗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말하면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그 위선을 벗고 지금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게으름을 벗어야 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감각도 벗어야 합니다. 사실 어둠의 행실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큰 죄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우리 속에 시기심일 수도 있고 내 고집을 꺾지 않으려는 나의 완고함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자리에 근심과 걱정이 들어와 있고 감사해야 할 자리에 불평이 자리 잡고 있고 사랑해야 될 자리에 판단과 정죄가 들어서는 것, 이 또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어둠의 옷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계속 붙들고 살다 보면 어느새 나와 한 몸이 되어버려서 너무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어둠인데도 불구하고 어둠으로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벗어버린다는 것은 단순하게 옷을 벗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벗을 때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프더라도 끊어내야 합니다. 손해가 있더라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벗어버려야 비로소 입을 수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빛의 갑옷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성품입니다. 진실함과 정직함과 온유함을 입고 절제와 사랑과 나눔과 섬김을 입는 것입니다. 14절에 가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결국 빛의 갑옷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번듯하게 꾸며져 있는 이런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과 삶으로 덧입을 하는 것입니다. 갑옷을 언제 입습니까? 갑옷은 일상에서 입는 것이 아닙니다. 갑옷은 전쟁터에서 입습니다. 바울은 왜 굳이 빛의 갑옷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치 전쟁터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죄와 타협하기 쉬운 곳이고 죄에 무너지기 쉬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좋은 마음 하나로 살기에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장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매일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싸움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인지, 내 방식대로 살 것인지, 사랑할 것인지, 미워할 것인지, 감사할 것인지, 불평할 것인지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맨몸을 가지고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의지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내 결심만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입술로 말하고 주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세상은 더 잔인해지고 냉정해지고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빛은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빛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살아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주님의 풍성한 위로와 힘과 지혜와 용기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깨어야 할 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게 하시고 오늘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